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이제 인류에게 다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의 정신으로 온 인류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저희의 이 계명 지키기 운동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더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열정과 갈망으로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서 빨리 성화의 시대가 가시적으로 도래하기를 저희가 늘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참된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오롯이 다 알게 되었다. 나는 모든 뉘앙스와 깊이를 너희에게 설명해 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규칙들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너희는 하루하루 이 규칙들에 어떻게 순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리 안에서 살고 회개하며 그 단점들을 고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나의 계명들을 고수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부르고 또 가르친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더 이상 단순히 의무적으로만 계명에 순종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그렇게 하여라. 나는 이런 영혼에게 미소 짓고 더욱 깊은 영적 여정을 위한 모든 은총을 그에게 베푼다. 나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사랑은 많은 호의로 보답된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명을 다 가르쳐 주셨고 마치 마무리하시고 요약 정리하시는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관점의 제목을 하나 붙이자면 과연 우리의 계명 운동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또 왜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계명 운동을 사실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지금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이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의무적으로만 계명에 순종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을 그 영혼에게 베풀 수밖에 없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영혼에게 미소 짓고 더 그가 깊은 영적 여정을 위한 그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 것이고 많은 호의에 나의 호의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후미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죠. 물론 계명만 주신 것은 아니고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온통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사실은 그 고통마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이지 아버지의 크나큰 그 거룩하신 사랑의 나라에서 다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많은 영적인 체험과 지식과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에 당연히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부모님께서 자식 하나를 장성할 때까지 기를 때까지의 수많은
세월의 시간 동안 많은 희생이 필요했고 고통을 수용했어야 했고 또 그 자식이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하셨죠. 그래서 사회에 훌륭한 필요한 제목이 되게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그렇게 인내와 희생과 고통으로 자식을 기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에 당연히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올바른 양심이고 정신인 것이죠. 바로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러한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인류가 이제 이렇게 계명을 저것만이 옳아 해서 점점 계명을 받아들이는 세력이 많아진다. 영혼들이 많아진다. 그럴 때만이 이제 이 인류에서 세상의 전체주의를 우리는 종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웬 전체주의 이야기냐? 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태동한 게 언제부터냐?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 때부터입니다. 바벨탑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허무셨죠.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은 주동자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으로서 그가 바로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이교의 시작점이 되는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벨탑을 세운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탑을 성경에 보면 다 허물어 버리셨죠.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는 바벨탑을 허무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바벨탑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자신의 뜻으로 이제 하느님의 뜻에 지배받지 않고 내 뜻으로, 인간의 뜻으로 전체주의를 하고자 해서 단결하고 단합된 힘을 과시하면서 바벨탑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인간의 뜻으로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세운 주동자는 노아의 4대 손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인간은 사악하고 역겨운 자신의 뜻을 내밀어서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벌써 그 옛날에 벌써 노아가 죽은 지 4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도 태동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왜 전체주의는 안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전체주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자, 그것은 우리를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에게 지배받고 속박당하기를 원하시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아무리 그가 악을 택했다라고 해도 건드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터치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도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데 감히 어떤 인간의 뜻이 이런 인간을 억압하고 족쇄에 가두고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통치하는 게 과연 왜 옳다는 것이죠? 어떤 영혼에게도 어떤 세력에게도 그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틈만 나면 이런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전체주의의 세력이 없어지지 않고 사람만 바뀌어서 계속 세력을 이어내려온 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발 세력, 딥스테이트라고도 하고 뭐 글로벌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력이 바로 그러한 니무롯의 후손들입니다.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이교도의 교황권에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이제 꿰차고 앉아서 이런 인간의 뜻으로 영혼을 한번 다스리고 지배해보자, 통치해보자. 내가 하느님이 될 거야. 내가 신이 될 거야. 이런 세력들이 전체주의죠. 그래서 바벨탑이 그것의 시초였고 기원이었고 하느님은 그러한 인간의 전체주의를
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다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각 영혼을 1대1로 만나주시지 그렇게 어떤 인간의 뜻으로 지배 아래 들어가서 그 전체주의에 속박당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영혼은 각자 다 고유한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각각의 고유성으로서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영혼은 그래서 단 한 명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다르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원리가 각각 고유성으로 독특한 그 고유성을 부여하심으로써 창조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1대1로 만나셔서 각각의 영혼에게 필요한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지 그것을 어떤 틀에 가두어서 그 시스템 가운데에서 억압하면서 다스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하느님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시는데 감히 어떤 인간이 전체주의를 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 전체주의 세력은 끊임없이 그 세력이 사람만 바꾸고 어떤 단체만 바꿔가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무슨 공산주의라던가 교황권의 이런 종교연합을 통한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야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뜻으로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세력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전체주의 세력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어떤 인간도 감히 우리를 전체주의로 억압할 순 없어. 이건 옳은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영혼들이 자꾸 깨어나서 맞아. 이게 옳아. 하느님의 법만이 참되고 바른 거야. 해서 이 계명이 옳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확장되고 이 세력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인류의 거의 대다수가 맞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계명만을 믿고 따를 겁니다. 이것만이 옳고 이것만이 완벽하고 그리고 이것만이 오류가 없고 이것만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올바르고 완벽한 법입니다. 라고 인정해서 대다수 인류가 받아들이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세상의 전체주의가 힘을 못 쓰고 종식을 고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세상의 시류의 흐름이 교황권이 어떻게 여태까지 잘못되었고 이교도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와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지를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속았구나. 저건 뱀으로 완전히 변질된 세력이구나. 이것을 알아서 자꾸 전하는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그런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이게 만약에 물살을 탄다. 그래서 뚫리는 가속도가 붙는다. 그러면 이제 이 정신으로 전 인류가 고무적이 되고 우리가 속았어. 악은 알고 보니 저거였구나. 해서 저 악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가 이제 점점 확산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리 길게 남지 않았고 그게 몇십 년 걸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불과 10여 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성화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아버지께서는 본질의 나라의 천상의 교회를 이미 세우셨다라고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적인 나라의 본질적인 피약교회가 천상에서 이미 세워졌고 이제 그것이 가시화되는 일만 누구나 다 봐도 저것이 진짜 하느님께서 성화의 시대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피약교회구나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사실적이고 가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요 기간만이 조금 남은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발맞춰서 아버지께서는 계명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성화의 피앗 교회 시대가 되면 그 성화의 피앗 교회 시대를 이루게 될, 주축이 돼서 이루어 나가게 될 영혼들의 기본적인 정신은 이 계명이
마치 윤리도덕과도 같은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는 정신으로 내재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하나 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제 그러한 새로운 피학교의 주역이 되고 중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성화시대 피학교회의 주역이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 계신 것이냐?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냐? 가르치시고 어제 말씀하셨죠. 이제 반향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실 겁니다. 이제 전할 것을 다 전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뭘 하실 거냐? 어제 힌트를 주셨죠. 메시지에서. 나는 이제 반향을 살펴보겠다라는 힌트를 어제 분명히 주셨어요. 그럼 뭘까요? 이제 내가 전할 것을 다 전했어. 그러면 누가 올바르게 반향을 할까? 내가 전한 이 진실에, 이 진리에 유심히 보시고 올바르게 반향하는 영혼들을 쫙쫙쫙쫙 뽑아다가 새로운 성화시대 피학교회의 주역이 되게끔 하시겠죠.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이런 시류의 흐름이 아버지의 뜻이 지금 어떻게 인류를 다스리시고 무엇을 준비하시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영적 흐름을 잘 아셔야 하고요. 그래서 전체주의가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전체주의가 멸망했을 때 새로운 교회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게 하려면 그게 뭐 하루아침에 확 바뀌거나 칼로 절단을 하듯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지금 미리미리 다 교육하시고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시고 전해야 될 걸 전하시는 이런 의지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전체주의로서 끊임없이 망하고 또 다른 전체주의 세력이 등장하고 망하고 또 다른 사람만 바뀌어서 전체주의 세력이 또 억압하고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실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주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왕을 통해서 또 그러한 전체주의 세력을 통해서 인류를 충분히 기회를 주시면서 살펴보셨으나 그 전체주의는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 왜? 이렇게 악한 열매만을 맺으니까. 그게 오늘날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결론이시고 이제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선견자, 메신저들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도 다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전체주의를 허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도 심지어 아버지 아직 더 좀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 너무나도 충분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력의 종말을 고하는 길로 이미 접어들었고 그것이 그렇게 수십 년이 걸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이런 다각적 관점에서 현재 시대가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은 아버지께서는 자유인으로 창조하셨고 이러한 영혼을 어떤 인간도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억압할 권리가 그 어떤 인간에게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께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안 하실 만큼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감히 전체주의로 인간을 억압하는 게 맞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무에게도 그런 권리가 없고 또한 각각의 여러 영혼들은 집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전체주의는 이제 곧 종말을 고할 거고 또 각각의 개개인의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의 선과 기호, 경향 이런 것으로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없어질 겁니다. 지금까지의 종교 생활은 다 자신들의 기호와 자신의 선과 자신의 경향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냥 허용하시고 보아 넘기시고 여태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새천년 새 피학교회가 와도 그럴 거냐?
절대로 거기는 그렇게 인간적인 뜻이나 자신의 기호나 경향을 가지고 들어와서 새 피약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교회로 아버지께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토록 열심히 계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도적인 세력이 될 주인, 그런 영혼들은 죄다 자신의 뜻은 배제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사람들이 그 성화시대 피약교회의 주역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천해라 해서 아버지께서 매일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주셨죠. 얘들아, 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오늘도 또 말씀하세요. 또 반복적으로. 이제 이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켜야 된다. 더 이상 단순히 의무적으로만 순종하면 안 되고 이제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사랑받고 싶으셔서? 존경받고 싶으시고 존중받고 싶으셔서? 그게 아닙니다. 이런 정신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이제 새롭게 도래할, 가시적으로 도래할 피약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아,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피약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나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고 싶으시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아버지의 의지는 순전히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정신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올바르게 믿고 신뢰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영혼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아오셨던 로마 가톨릭의 종교생활, 그것과 똑같은 것을 이 피약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거는 다 변질되고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점철돼서 망한 교회입니다. 이미 유럽 메시지에서는 수년 전에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직까지도 놔두시는 거죠. 그러나 서서히 패망하게 될 겁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자, 오늘부터 멸망, 오늘부터 새 시대 시작, 딱 해서 무 자르듯이 시작되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교차되면서 그 전체주의로 인간을 속여서 통치했던 이 시스템은 이제 멸망으로 기울어져 갈 거고, 새 시대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도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새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여유자작하고 녹록한, 아직 그래도 시간이 많아,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불과 10년 후면 속이는 세력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이제 그것도 2년이 되어갑니다. 그럼 불과 8년여 년 후면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인류를 속이는 세력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즉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전체의 주인은 이 지구상에서 종족을 감추게 될 겁니다. 종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의 주인은 사라질 거고, 또 인간도 각자의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냐, 이교도의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하셨던 그런 종교생활, 나를 위한 거, 내 기호, 내 정서, 내 경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나의 올바름, 이런 것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교회가 될 겁니다. 무조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이 진리, 신적 질서, 그리고 아버지의 다스림, 이것에만 근거해서 분별하고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만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므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주의 세력은 종말을 고할 것인데 서서히 교차되면서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이교도의 교회가 전체주의로서, 전체주의를 지금 도모하는 세력으로서 하느님이 주시는 진리를 다 변절시키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변질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자, 이 교회는 어느 정도로 위선자냐? 차별금지법 시행해야 된다라고 충동질합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차별이 심한 나라인 양, 마치 못 살 나라인 양, 아주 저급하고 역겹고 차별이 너무너무 심한 미개한 나라인 양 선동질합니다. 그리고서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충동질하고 남을 부추기죠. 그게 바로 정치 세력이 아니라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선자적인 행위냐.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없애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인 이분법 신분질서부터 없애야 정직한 겁니다. 자신들은 이분법 신분질서라고 하는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따르라고 음연중에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강요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차별적인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존재이면서 감히 공적인 것에 나와서는 마치 착한 사람인 양, 그런 차별과는 자기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인 양, 우리나라는 더 이상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를 해서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역겹고 악취나는 위선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도 너희는 저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저 위선자들의 행실. 그들이 말하는 건 지켜라. 왜? 그게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건 지켜라. 그치만 행동은 따라하면 안 된다. 왜? 그 정도로 위선자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세력이 죽었냐? 그 전체주의 세력이 현재 이교도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세력으로 사람만 바뀌었을 뿐 똑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얼굴만 바꾸고 사람만 바꾸고 이렇게 탈바꿈을 해서 온갖 착한 코스프레를 해서 영혼을 속여가면서 자신들이 차별을 남에게 강요하는 그런 세력이면서 마치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착한 세력인 양 국민 앞에 나서서는 엄청 착한 종교인 양 속여가면서 차별금지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정도로 위선자적인 작태를 취하지만 그런 위선자적인 자신의 작태에 양심이 있어서 창피하다라고도 느끼지 못할 만큼 병들어버린 이런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뱀이 주는 제도와 전통 그리고 앞으로 새천년 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이런 계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께서는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이제 선택하셔야 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이제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이미 열쇠가 되돌린 지는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실제적으로 입으로만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는 거 말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새천년 새 피학교회가 따를 법칙은 과연 뭘까요? 뱀이 주는 제도와 전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주시는 이 계명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새천년 새 피학교회를 이끌어갈 정신이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1번부터 10번까지 설명하신 이 계명이 새천년 새 교회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정신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계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교도의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가 전체주의로 여러분을 속박하고 가두는 그런 제도와 전통을 따르시겠습니까? 둘 다 섬길 순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 아니면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섬길 순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봉착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은 죽을 수도 있고 영원한 패망에 갈 수도 있고 천상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자,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인간의 의지가, 나의 병든 의지가 뱀의 제도와 전통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뱀의 제도와 전통을 선택해서 사실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느님의 인호라고 하는 그 목걸이만 매일 걸고 다닌다 한들 과연 그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지만 본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 영혼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진실성의 그 의지만 본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행위의 결과로 나오기 마련이죠. 내가 믿는 것을 입 밖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 뱀이 주는 제도와 전통에 하나 돼서 열심히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는데 온갖 하느님의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목걸이나 이런 것을 다 내 몸에 지니고 다닌다 한들 내 마음이 악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는데 그 하느님이 주신 수많은 은총을 몸에 지니고 걸고 다닌다 한들 그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내 자유의지는 이미 악을 선택해서 거기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있으니까. 그 자유의지는 하느님도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것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느님의 법칙입니다. 자, 이러한 객관화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사실적 선택의 기로에 봉착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무려 열흘에 걸쳐서 매일 계명을 설명하셨고 그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그 계명이 뜻하고 있는 그 나라가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셨고 이제 다 가르쳐줬으니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할 것만 남았다. 심지어 네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거 말고 나는 네가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따라주기를 바란다. 왜? 그게 양질이니까. 왜? 그러한 영혼이 하느님의 천상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양질의 반향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계명을 다 설명하시고 나서는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반향을 유심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뉘앙스 여기 앞에서 아버지께서 뉘앙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나는 모든 뉘앙스와 깊이를 너에게 설명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뉘앙스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말도 반어법이라는 게 있죠.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칭찬인 것 같은데 그 속 의미를 파헤쳐 보니까 저게 반어법이었네. 그럼 그 반어법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의지와 마음의 나라에서 저 말을 했는지를 절대 알 수 없죠.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엄청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현 너머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그 의중이 어떠하신가? 어떤 의중의 나라에서 무엇을 전달하시기 위해 이 단어를 쓰셨고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는 중요한 것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앞으로 전체주의는 멸망할 거고 이제 종식될 거고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군림하실 것이며 그때 새 피약 교회의 일원이 될 영혼들을 내가 누구를 뽑을까 해서 지금은 유심히 바라보시고 선택하시는 그 시간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일이 남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가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겁니다. 왜? 영혼의 패망이냐 성공이냐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막연한 기호와 정서와 여러분의 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수많은 진리와 진실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하신 그 진실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계명을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영혼으로 아버지께 화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또 한 번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하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시고
또 천상의 심판대에 갔을 때 누구나 예외 없이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